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보실까요?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으라. 네, 오늘 혹여 여러분의 마음 믿음 흔들리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확 붙잡는 그런 은혜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죠. 근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다른 건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해도 예수님이 누구시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이 질문의 답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사실 답을 가르쳐 주고 그 답을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는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 교회 생활 하시고 교육과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정답이 뭔지는 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토시 하나 빼놓아서는 안 되는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그냥 우리가 수학 공식 외듯 산술적인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정도의 공식화된 답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라고 하는 건 절대로 편안한 상황에서 나오고 답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들이 날뛰는 세상 속에서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믿음 하나 가지고 세상에 한번 단판 승부를 내보려고 하는데 그게 내 스스로 역부족일 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질문이 대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은 누구시지? 그때 내가 유효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로 이 반듯한 모범 답안을 제출했던 분이 누구시죠? 베드로 사도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몇 구절 안 되는 시점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정말 자신이 반듯하게 답변한 이 신앙의 고백이 그제서야 빛을 발하는 대목에서 오히려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셨어요. 그래 베드로,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해준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며 기뻐하시면서 이제 너에게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줄게 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반듯한 답만큼이나 믿음으로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베드로가 그만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무너지죠? 그 모범생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바로 지금 이 말씀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말은요, 예수님의 복음의 수업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지금 얘기인 거예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 주께로 미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안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신의 두 팔을 딱 가로막으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절대 다른 건 다 돼도 십자가는 안 돼요. 이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 수업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는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으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이 베드로는요, 앞전까지만 해도 신앙의 모범 답안을 제출한 모범생 같았는데 지금은요,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듯이 완전히 전락해 버리는 거죠. 이 모습이 어디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답을 아는 것과 정답대로 사는 것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격차는 누구나가 경험하는 신앙의 괴리감이고,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는 뭐 달라, 뭐 해주십사, 이것만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이게 명명백백한데 근데 우리도 우리 안에서부터 저항이 생기잖아요. 저항군이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욕망과 세상에 속한 이 모든 욕심들이 십자가는 안 돼 라고 가로막는 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과 우리가 싸우면서까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엄청난 사실은 싸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테스트는요, IQ 테스트가 아닙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달달 뭐를 외고 있고 척척 박사식으로 알고 있고, 그가 아니고 신앙의 진짜 테스트는, 그래 너 잘 알고 있다, 그럼 그 아는 대로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까? 이게 테스트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다 말씀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론에서 두 집을 보여주시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차이가 안 나요. 똑같은 집이에요. 그런데 기반이 달라요. 하나는 모래 위에, 하나는 반석 위에. 평상시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근데 이 두 집에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고 바람이 부딪혀 오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이게 테스트란 얘기예요. 겉보아서는 모른다, 겉모양으로만은 알 수 없다, 그 나무는 반드시 열매로 진실이 규명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부딪혀오는 진짜의 신앙 고백, 그게 뭐냐를 규정하는 내 삶에 부딪혀오는 그 신앙의 시련에서 흔들릴 때가 생깁니다. 베드로처럼. 엘리야를 우리가 봤잖아요. 엘리야처럼 흔들릴 때 우리 과연 어떻게 이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고, 오늘 우리도 한두 번씩,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흔들리는 마음 가지고, 물론 여러분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만 마음으로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종잡을 수 없는 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답이 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앞선 내용에서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셔서 군대 귀신 짚혔던 사람을 온전케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이제 다시 바다 건너 온 또 다른 자리에서 등장하는 인물과 함께 치유의 사역이 이제 보여지는데,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입니다. 이 사람 등장할 때부터 매우 남다름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22절에 보시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어떻게 해요? 엎드렸다고 하죠. 자,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었던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이 길을 마다 않고 온 것이죠. 누군가에게 여러분 엎드린다는 건 항복의 의미예요. 그 사람이 매우 존귀하고 나는 미천하다, 자기를 숙이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경배의 행위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표현이 참 반듯한 사람. 어디 그뿐입니까? 야이로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서 우리는 지금 야이로의 집안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그 어린 딸이 죽을 지경이라, 중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야이로는 거기에 풀썩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거야 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야이로의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미루어 볼 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참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야이로가 원하는 대로 그 집에 신방을 같이 가시죠. 자,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문제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집까지 가는 그 노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란 무엇이냐? 예정에도 없던 한 여인의 출현이 야이로에게 문제거리가 되기 시작하죠. 여기 사실 이 마가복음이나 이 사건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들도 대개 다 이 사건을 액자식으로 끼워놨어요. 야이로의 큰 스토리 안에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치유 사건을 또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 여인인즉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는데 이 여인은 12해나 12년 동안 만성 하혈증이라고 하는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것이 당시의 율법 세계에서는 매우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거리감마저도 사회적 격리마저도 경험하는 그러한 문제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와서 우리도 아까 찬양함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내가 나음을 입을 거야. 이거 대단한 믿음이잖아. 그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을 뿐인데 그 즉시로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여인에게는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야이로에게는 이 사건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네. 이 여인의 고통도 물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고통은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야이로에게 딸은요, 12살 난 이 어린 딸은 이제 총각을 다툴 죽음의 문제 앞에 있어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어느 여인이 끼어들어 자신의 치료받고 기적을 채워나 간증거리 들을 만한 여유가 야이로에게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 때문에 길이 막혔죠. 예수님께서 지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축복의 사건인데 야이로에게는 이게 매우 큰 시험거리로 와닿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산더미처럼 불어나서 급기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바로 그 노정에서 들려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로 앞에서 우리는 야이로가 죽게 되었사오니, 그러니까 거의 사경을 헤매는 딸의 상태를 뒤로 한 채 아마 야이로는 숨가쁘게 달려왔을 겁니다. 어디 걸어올 새가 있겠어요? 예수님 어디 계신가 확인한 다음에 숨이 차도록 달려왔을까? 헉헉거리면서 지금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은 전혀 달라졌어요. 죽을 지경이라는 것과 죽게 되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죽을 지경에는 어느 정도 일말의 희망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딸아이의 이 마지막 여린 숨을 주님이 다시 힘차게 불어넣어 주실 거야. 일말의 희망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집으로부터 온 부고 소식은 죽었다는 선언이에요. 이건 뭘까요?
가망 없음이죠. 희망 없음이에요. 생의 종결을 선언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건, 죽음은 실제로 총칼을 들고 있지 않아요. 죽음은 그 사건 자체가 가장 큰 두려움인 거예요. 죽음의 과정에서는 병도 있고, 죽음의 과정에서는 재난도 있고, 죽음의 과정에서는 굶주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으나 결국의 마지막 종점의 죽음은 아무것도 손에 든 것 없이 사람을 가장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마지막 원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의 종결, 희망 없음, 갑자기 덮쳐버린 절망에 지금 야이로가 목덜미를 물린 상태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얼만큼이나 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교적 의지에 대한 테스트도 하면 사람마다 고통을 참아내는 안간힘, 그게 남들보다 센 사람도 있겠고, 의지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마음은 대동소이하죠. 여리고 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한 것은 가장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흔들리는 갈대 정도가 아니고 성경은 꺾여버린 갈대, 상한 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과 뒤가 이게 같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엘리야의 모습도 보았고, 베드로의 모습도 보았고, 그러니 야이로라고 한들 절망의 목덜미를 물려있는 그 사람이 이걸 버텨낼 재간이 있을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때 나도 그렇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수긍과 인정과 그런 고백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고 없이 절망은 찾아오고, 그 절망에 물리는 누구라도, 제 아무리 강철 같은 마음이라도 절망에 한번 물리면 맥없이 물처럼 쏟아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은 성과 같아서 그 성이 한번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 그 마음의 성 안에 아주 곱게 자리 잡았던 믿음도 줄줄 흘러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린 첫 번째, 절망이 몰려올 때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는 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문제가 단순히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오를 때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말에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길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쉽냐고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는데,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데 정신 바짝 차리기가 당연히 어려운 것이죠. 두려움이, 절망이 애워싸고 두려움이 안에서 솟구쳐 나오면 마음을 잘 지키고 있었던 보초병들은 그게 언제 그랬냐 싶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는 순간은 절망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만큼이나 마음을 지킨다는 건 아주 귀한 일이라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그만큼이나 어려운 게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하는 거죠. 간혹가다 어디 시내나 어디 가다 보면요, 마음 수련원이라고 하는 사이비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그 종교적인 단체니까 절대 거기 기웃기웃하시면 안 돼요. 거기 가서 마음이 수련되지도 않고요. 누군들 자세 하나 딱 잡고 음악 하나 깔아주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 마음 수련 들어갑니다 하고 종 하나 한번 땡 치고
일정 기간 그러면 수련된 것 같은 느낌은 와요. 느낌은 오겠죠. 그러나 그 상황은 전혀 절망적이지도 않고, 그 상황은 정말 내가 다 예측 통제 가능한 상황들 안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게, 그게 어디 마음을 지키는 일이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자면 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용맹묵상했던 그 다윗 말이죠. 근데 다윗의 시 중에는요, 그의 마음에 억창이 무너지는 것 같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죽을 지경이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예컨대 이런 시를 보시면 그렇죠. 같이 한번 보세요.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아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귀감이 될 만한 모습들은 그의 잘난 모습, 온전했던 모습보다 사실은 다윗은 참 솔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센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어 보이는 척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적나라할 만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다윗이야말로 사실 신앙인의 귀감이 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도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었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버텨낼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요즘에 가서 여러분 윤리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안락사의 문제가 나올까요?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나는 좀 죽음을 피할 수는 없겠으니 편안하게 죽게 해달라. 이건 결국 죽음의 두려움에 정말 포로가 된 인생들이 궁여지책으로 찾는 하나의 방법인데,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앞에 어느 누구도 당당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자신만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1995년도에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했던 인기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죠. 거기 보면 아주 마지막의 명대사 중에 하나, 이 최민수 씨가 역할을 했던 그 조폭 두목이거든요. 뭐 어지간하면 칼 앞에도 겁내지 않아요. 뭐 권력자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되는 마지막 순간에서 이 드라마의 명대사가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나 떨고 있니? 죄송합니다. 이게 좀 심각한 대사인데 제가 어설프게 따라해서 반감된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주목하는 건 그거예요. 진짜 무슨 칼날이 그러니까 조폭의 세계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어지간하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겁이 없는 사람, 그 캐릭터인데도 자기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이 대사를 할 때 그 배우가 보여주는 그 눈동자의 떨림과 그 미세한 목소리의 떨림은 떨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그 현실 앞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누가 죽음 앞에 자신만만할 수 있겠느냐고요. 나는 아닐 거라 장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왜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주랭랑을 쳤습니까? 십자가는 미화된 어떤 사건이 아니고 죽음 그 자체였어요. 리얼한 다큐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이에요.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제자들도 버틸 재간이 없어서 다 도망쳐버리고만. 근데 지금 야이로는요, 자기 사랑하는 딸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삽시간 두려움이
그 온 마음을 가득 채운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일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야이로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부고 소식을 전하면서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한편에서 들려주시는 말씀, 이게 36절이에요.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지금 야이로의 마음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져 버렸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위로를 발견합니다. 그 위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정체를 아신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우리가 체면이 있고 채통이 있으니까 웬만한 고통은 참아내려고 제스처를 취하죠. 자식들한테 부모가 어지간하면 무너진 모습 안 보여주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모로서의 채통과 사회적 체면, 지위 여러 가지 있어도 내 마음이 지금 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조차 센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 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 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은 누가 부르는 찬송입니까? 어른들이 불러야 될 찬송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숨김이 없다는 것이고, 아프면 아프다 할 줄 아는 게 아이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아픈데, 주님이 우리 아픈 것 아시는데, 너 떨고 있는 것 내가 안다 하시는데도 우리는 안 떨리느냐, 안 아프냐, 나 버틸 수 있어 라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무장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더디게 해결이 되는 길을 우리 스스로 지금 붙잡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복된 마음, 무슨 마음일까요? 무장해제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함이란 파산 상태를 말해요. 실오라기 하나 의지할 것 없이 완전히 파산된 내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말씀하시죠. 복되도다. 천국은 바로 너의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아시고, 무너진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다 큰 어른이지만 내 밑에 자식이 있고 자식의 자식도 있고, 인생으로 말하자면 이제 꽉 찬 노년이지만 나 여전히 떨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있으며, 절망의 목덜미를 물리면 나도 벌벌 떨고 죽겠다 아우성치는 이게 바로 나입니다 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알려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모르지 않으시니까요. 그럴 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받는 도움은 바로 내
떨림과 두려움과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용기, 그 모든 축복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일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누가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찬송 아시죠? 제가 설교 마치고 이 찬송 같이 부를 텐데 이 찬송에 이런 가사 나오잖아요.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숨기지 말고요, 감추지 말고요. 다윗처럼 내 마음이 밀랍처럼 녹습니다. 물같이 쏟아져 버립니다. 숨김없이 아뢰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도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없겠어요? 염려하지 말라고는 하셨죠. 그러나 염려가 아예 우리에게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염려 없이 살게 하시는 구원자를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는 얘기야. 결국 우리도 마지막 선에서는 우리 누군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제 내 몫의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최종의 공포가 사실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생에는 예행 연습이 없잖아요. 죽고 사는 것에는 예행 연습이 없어요.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느냐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드러날 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찾을 수 있느냐? 예수 앞에 그 두려움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용기라는 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을 못 느끼는 상태라는 건 환각 상태 아니고서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무슨 환각 상태, 마약 맞고 그런 사람들은 겁이 없어지죠. 술 취한 사람들은 겁이 없어지죠. 그래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용기가 아니고, 정상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려움이 느껴져요. 근데 그 느낌이 우리에게 가득 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두려움마저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이 마음 몽땅 다 내어드리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움이라는 걸 느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느낌은 옵니다. 느낌은 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잡을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걸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성도로서 여러분의 관록이 몇 년째 신앙을 이어왔다, 그게 여러분 헛된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무서운 원수인 까닭은 기다림의 대가라는 거예요. 한 번 물리쳐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마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또 시험하죠. 또 시험하죠. 그래서 마귀를 누군가 기다림의 대가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해지지 않는 이상이야 허점투성이잖아요. 그런 여러분, 내가 나를 지켜 구원이 가능하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고, 너는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고, 너는 내 신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탄 앞에 우리의 정체가 연약한 그대로 무장해제되면 이건 두려운 일이겠지만, 그때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보호하사 최종의 원수가 사망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마지막 사선에서도 나의 선한 목자는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골짜기 지나 내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그 믿음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흔들릴 때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무너진 마음의 성을 다시 세워서 그 안에 우리의 여린 순과 같은 믿음 다시 강건하게 세워서 이 믿음이 정말 굳건한 반석처럼 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가녀림 속의 생명력 때문이에요. 비바람이 불어도 꽃은 그 가녀린 꽃대를 지켜내면서 생명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강철 같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도 흔들리고 때로는 꺾일 듯한 위기 앞에서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생적인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줄 믿음으로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결국 두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딸의 부고 소식을 들리는 세상 요란한 소식들, 우리를 뒤흔들 만한 절망의 소식들, 굿뉴스는 전혀 없는 이 세상의 배드뉴스들이 우리에게 들릴 때 흔들립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그리고 믿을 만한 근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기만 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무엇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 우리를 물고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차오를 때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날 도우사 믿음으로 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해가는 그런 성도로서 굳건히 서는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